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지교의 주역이 됩시다. 조금 시골스럽죠. 예, 자막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영상을 못 만들 뻔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북구에 영상 하는 걸 보고 대학 랩런트들이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욕적으로 탁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되더니 못 하겠대요. 이거 그러면 영상 없이 하지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랩런트 하나가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전혀 영상을 만들지도 못하는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고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한 건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금요일 날 3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밤 11시인가 12시까지 하는데 3시간 동안 한 걸 중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포기하려고 하는데 가사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자막을 만들 수 있는 실력도 안 돼가지고 자막도 못 넣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 여름 행사 이후에 강상 목사님이 지교회마다 또 각 기관마다 미디어 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이번에 지교회 주간으로 예배 드리면서 저희는 하나씩 발견하고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설프고 온양에 와서 시골스럽지만은 여러분들의 온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런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고 또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어제 이제 본교회 장로님하고 이제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부담은 되지만은 장로님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원내스 때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편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름에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 그걸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디어 팀을 기도 제목 주셨는데 만약에 이거 안 했으면 숨겨진 랩런트 미디어 팀이 있는 줄을 몰랐겠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숨겨진 랩런트 미디어 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가 발굴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여름 행사 때 많은 응답들을 자꾸 누렸는데요. 그 응답이 언제 시작되었냐? 제 개인적인 겁니다. 7월 1일부터 해서 저희가 8월 8일까지 정교인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이 확인하고 누렸는데 거기에 시작이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 아니었냐. 그리고 리더부터 해서 WRC, 정교인 수련회, 각 기관 행사 하필이면 임마누엘 이제 온양교회가 이제 여름 행사를 한다고 이제 디데이를 잡았는데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제일 마지막으로 여름 행사를 하게 됐어요. 여름 행사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름 성리학교를 계속해서 인도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와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렸던 여름 행사가 아니었냐.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사들이 교사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교사회 하면서 평가회 하면서 모든 교사들이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 랩런트 현장에 주신 것 같고 또 교회 현장에 주신 것 같다라고 전부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여름 행사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해보면 이제 알잖아요. 해보면 아는데 랩런트 하나가 이제 저희 교회를 오는데요. 여름 성역 캠프 하면서 이 랩런트가 이러더라고요. 오전만 참여하고 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전만 참여하고 가는 줄 알았는데 오전 메시지 딱 끝나고 나더니 뭐라고 했냐니까 끝까지 참여하겠대요. 분명히 친구 생일 파티 하는데 간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오전에 참여하고 이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 끝까지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드렸는데 랩런트의 예배 태도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요번에 어떤 결을 봤냐니까 랩런트 하나가
제가 잘못 본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몸 찬양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 렘넌트가 이번에 여름 행사를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다 이제 몸 찬양 해가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여름 행사를 하는데 여름 행사가 아니고 이게 캠프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임마누엘 온양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주일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렘넌트 중에서도 TCK 아이들이 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유 목사님이 다민족 5촌종족 선교대회 메시지 하시면서 237 5촌종족 살리는 키가 TCK 학교다, 이런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2019년도 같아요. 10주년 때 이제 강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임마누엘 온양교회는 TCK 학교를 하는데 TCK 학교의 모델 되도록 TCK 학교에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번 5월 달에 유 목사님 다민족 5촌종족 선교대회 그 메시지 딱 붙잡고 아, 이건 진짜이겠구나. 강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전도자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진짜이겠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2명 데리고 시작하려고 했어요. 2명 데리고 시작하려고 했던 이 TCK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TCK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문을 열렸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TCK 아이들이 TCK 학교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화 되어지는 여름 행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그리고 이제 기도한 겁니다. 감사한 거는 여기에 TCK 렘넌트들이 오게 된 거예요. TCK 렘넌트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아마 가정 형편이 좋은 TCK 같으면 절대로 안 올 것 같아요. 한 TCK 렘넌트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이 어떠냐 하니까 부모님이 얘를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을 하니까 얘를 누가 키워야 되잖아요. 누가 키워야 되는데 키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키우는 겁니다. 할머니가 키우는데 할머니도 조선족인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이제 한국 국적 따고 여기서 이제 머물러야 되니까 한국인 할아버지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낳은 아들 손자를 키우는데 이게 이제 좋은 게 안 나가는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요, 욕이 한 50%, 욕으로 이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혼한 할아버지가 내 아들도 아니고 손자인데 그 손자도 내 핏줄에 있는 손자가 아니고 영 다른 핏줄에 있는 손자니까 마음이 가겠습니까? 할아버지까지 구박하는 거예요. 할머니 구박하지, 할아버지 구박하지, 부모님한테 버림받았지. 얘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돼가지고 여름 성경 캠프를 참여하는데 둘째 날 이제 가까운 대운산에 이제 묵상 캠프로 왔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주신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 그거 이제 작품 만들러 이래 가는데 우연찮게 제 옆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름이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똑같아요. 지원. 그래 이제 우리 농담으로는 집사람 욕하려면 우리 지원이 욕하면 된다고. 지원이가 옆에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원아, 교회 오니까 어때? 이러니까 물으니까요, 이 렘넌트가 뭐라고 하냐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이 렘넌트가 뭐라고 하냐니까 다음 주에도 교회 올 거예요. 제가 보면서 TCK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도 사랑받고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는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교사들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요.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한 권사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이제 권사님 자녀 학교에 같은 반 아이, 그리고 그 건물에 같이 사는 이제 렘넌트 하나,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이번에 이제 여름 성경 캠프에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초청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애예요. 우리 큰딸이 있는데 큰딸 그 누나가 큰딸의 제 큰딸이 이제 친구야. 근데 그 어머니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어요. 아마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돌아가실 건데 소명이한테도 제가 제 큰딸한테도 뭐라 했냐니까 네 친구 위해서 기도해라, 그 가정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랩런트하고 만나졌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딱 연결돼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TG학교 여름성경학교 참여하면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 큰딸한테 그 누나가 문자가 왔더라고. 우리 동생 오늘 교회 갔다는데 좀 잘 챙겨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의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아까 전에 영상도 보셨겠지만은 TCK 부모님하고 TCK 아이하고 같이 왔어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요,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부모님이, 이 엄마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중국 조선족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중앙대 석사 과정을 밟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울산의 다문화 가정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 이분이 옆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할 만큼 TCK 문을 열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문을 열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분이라. 근데 저희 사역자들이 만나가지고요, 몇 번을 복음 전했어요. TCK 학교에 오니까. 거기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중국어 초급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초급반은 우리가 가르치고 중급반은 제가 가르칠게요. 이래가지고 TCK 학교에 중국반 담당한 선생님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지니까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몇 번 복음을 전하는데 다 그분이었어요. 근데 감사하죠. 여름 성경 캠프 하면서 1강 메시지 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다 눈을 감아보라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 강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이러고 이제 영접 기도를 쭉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늘 영접한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저는 이제 랩런트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랩런트가 손을 드나 안 드나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이 났다고. 그 엄마가 복음을 전하는데 몇 번 거부했는데 뒤에서 보고 있는데 그 엄마가 손을 벌쩍 들더랍니다. 이러면서 그 엄마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신앙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 되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참여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좋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행사들 너무 좋고, 다음에 진행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인도받고 싶다고 그런 포럼들을 쭉 하는데 교사들, 참여한 교사들도 전부 은혜 받고 진행하면서 인도받았던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냐. 한 번은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님 이제 다락방 하는 이제 가정에 갔어요. 집사님 부부한테 이제 이 간증을 적였어요. 포럼을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제 간증을 하니까 갑자기 여 집사님이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메시지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못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우시냐고 못 물어봤는데요, 제 느낌입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랩런트들 지금 모임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랩런트 전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비록 연약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랩런트 현장에 하나님 응답될 수 있는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는 거 보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 아니겠냐. 그리고 전도운동이 아니라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 보면서 눈물 흘린 거 아니겠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교훈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교훈 수련회 영상을 저는 기도해 달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또 장모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장모님한테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이제 장모님이 그 영상을 보시고 너무 은혜 받으셔가지고 이 영상을 같이 기도하는 팀들한테 같이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그 팀 중에 누가 계셨냐니까 하나교회 장로님 한 분이 딱 계셨어요. 하나교회 장로님이 이걸 영상을 딱 보더니 뭐라고 저희 장모님한테 말씀을 하셨냐니까 하나교회도 지금 교회가 커지면서 치교회를 몇 군데 내줬어요. 몇 군데 내줬는데 치교회마다 되는데 전도운동 되는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 울산교회 여기에 온양 치교회당에서 전도운동 한다는데 전도운동 되는 치교회가 있단다. 전도운동하는 치교회도 있더라. 이래 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기도팀에다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대구는 아니지만은 울산에 있는 임마누엘 온양교회 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전도운동하는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는 모델적인 지교회 되도록 기도하자 이랬던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전부 다 렘넌트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렘넌트가 모이지 않는 이 시대에, 전도운동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의 문들을 하나하나씩 열어준 거예요. 저희 부목사들이 이게 한 번씩 수련회 하면 강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이 오면 그 응답을 가지고 전국과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름 행사하면서 언약을 붙잡은 게, 하나님,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응답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그 응답을 가지고 부산노의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이고 어려움 당하는데 부산교회를 제대로 돕고, 부산노회를 제대로 돕고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교회 되게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군데 지교회당이 지금 지교회 주관으로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북구 지교회 같이 응답 받은 걸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세 군데 지교회당의 동일한 응답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저희 임마누엘 온양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 군데 지교회당에 응답 주셔서 북구에 20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밀양에 10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온양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온양 온산 서생 6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이번 지교회 주관하는 예배로 계속해서 인도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북구 20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의 모델 되어지는 북구 지교회 되도록, 밀양에 10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일어나는 응답 누리는 지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온양교회를 두고 기도하실 때마다 온양 온산 서생에 6만 영혼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모델적인 응답 누릴 수 있는 지교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답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여름 행사하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부딪혀왔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참응답이 언제 시작되냐. 참응답은 올바른 정체성이 발견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발견되는 그 시간부터, 올바른 교회의 정체성이 발견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참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누리는 그 응답을 세 군데 지교회당에서 그대로 찾고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누리는 이 응답을 전 성도들이 300군데 현장에서 찾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김중호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설명할 거예요. 5가지 응답의 포인트는 절대 놓지 마세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많은 교회냐? 캠프하는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캠프하는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오게 됐어요. 지금 따지면 16년 됐죠. 2006년도에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하나교회 가도록 면접 다 보고, 지금 이제 신봉주 목사님 심하고 계시는데 신봉주 목사님 이제 면접 보고 2006년도부터 2005년도 이제 면접을 본 거죠. 2006년도부터 하나교회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전국에서 캠프하는 걸 보도록 캠프 탐방하러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저도 이제 같은 시간표에 아마 11월 달 같아요. 11월 달에 같이 이제 팀들하고 같이 여기 와가지고 캠프하는데 같이 인도받는데, 김세희 목사님이 그때 저하고 이제 뒤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김세희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제가 교회로 온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 교회에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제가 좀 섬길 수 있도록 좀 강 목사님한테 말씀 좀 드리더라고.
제가 하나교회 가기로 돼 있었는데 조금 마음이 좀 걸렸거든요. 왜냐하니까 제가 심호하던 교회 바로 옆이 하나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교회 가는 게 이게 성령인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김세희 목사님한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얘기를 김세희 목사님이 강 목사님한테 바로 얘기한 거예요. 강 목사님이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전사 때입니다. 김 전사 임시당이 통과해가지고 통과됐다, 오면 된다 이러더라고. 뭐 이력서 들고 오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들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교회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교회, 하나는 우리 교회. 어디 가야 될까요? 제가 이제 뭐 가까이 이제 기도하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나름대로 저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마지막에 제가 지금까지 섬기던 제 멘토와 같은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인도받겠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인도받겠다 이러고 마지막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인도받아야 되는데 하나교회하고 임마누엘 울산교회하고 두 교회 중에 하나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은 대구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대구를 생각한다면 하나교회를 추천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저보고 당장 묻는 질문이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김전사 다락방에서 전도운동 할 거지? 이러시라고. 네, 저는 다락방에서 전도운동 할 겁니다. 그러면 전도운동 할 것 같으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 이러시더라고. 그 말 딱 듣는 순간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고민을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전도운동 하는데 인도받을 수 있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리고 강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아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모르실 건데요, 처음에는 너무 급하게 정해져가지고 집도 못 얻었어요. 2달간을 제가 그때 타고 있었던 차가 티코였거든요. 티코였는데 티코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옆에서 누가 봐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펴야 되는데 어디 사슬 가가지고 어중간하게 핀 거예요. 어중간하게 피니까 비가 오면 옆에서 빗물이 다 새는 거예요. 빗물 셀 정도 되니까 고속도로 다니면 어떻겠어요? 고속도로를 대구에서 울산까지 오는데 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오면 옆에서 얘기하는데 애들 어린 애들 태우고 하는데 집사람하고 하는 예의가 안 들릴 만큼, 어떨 때는요 티코 문짝을 당겨가지고 바람 소리 안 듣기도록 하고, 제가 피곤하니까요 집사람이 운전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2달을 집도 없이, 집도 못 구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생각하니까요, 유 목사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전도운동 30년 40년을 했는데 몇 달 한 것 같다 이러시잖아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와가지고 인도받는데 진짜 몇 달 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제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만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인도를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바깥에 나가면요 강상무 목사님 캠프하는 목사님이라고 다 소문났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캠프하는 교회 다 소문났어요. 우리만 몰라요 지금. 이번 여름에 강 목사님 주신 메시지를 강 목사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체성이라고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은약 붙잡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전도운동하는 교회, 캠프하는 교회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온양에 가서 9월 달에 주제를 정했는데요, 뭐라고 주제 정했냐니까 새로 시작이다. 새로 시작합시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전도운동 때문에 이 교회에 부르시고 임마누엘 온양교회 시작할 때에도 온양원산 서생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라고 보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강목선 통해서 메시지 계속 받으면서 그래 새로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운동 캠프하는 거 새로 시작했구나. 캠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데 온양원산 서생에 흑암이 무너지는 캠프 새로 시작했구나.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응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체성입니다. 기도 수첩 통하여 삼오늘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시겠지만은 진짜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성도들 쭉 만나보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인도받는데요,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이걸 놓쳐버려요. 제가 다락방 하는 이제 집사님 한 분 계세요. 모태신앙이고 지금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데 메시지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집사님한테 뭐라 했냐면 최근에 이제 문제가 왔어요. 사업에 문제가 와가지고 이 사업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사업이 성사되기 다음 날이면 성사가 되는데 하루 직전에 탁 이게 틀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이러죠.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 산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서 집사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집사님 하십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강단 메시지를 생을 걸고 한번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현장 가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열어가시냐.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못하시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한 번도 체험 못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한 번도 체험 못했어요. 제가 이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임마누엘 울산교회 말씀 따라서 계속해서 인도받았죠. 강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 들어도 되게 되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들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는 겁니다. 거기에 세 번째 포인트, 응답의 포인트가 뭐냐? 300주교의 문을 열어야 돼요. 거기에 주역이 누가 돼야 되냐? 중직자들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세 군데 주교회당도 다 기도 제목입니다. 세 군데 주교회당에 오는 응답을 가지고 300군데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 누린 것이다. 그래서 저희 임마누엘 원장교회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300주교회 모델 되게 하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지역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책임질 수 있는 300주교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영적 살인과 될 수 있도록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온양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부동산. 벌써 이제 개업을 했었는데 여름 행사 이제 많다고 조금 여유가 되면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드렸는데, 감사한 거는 이분이 이제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에 이제 저희 교회 메시지를 계속해서 같이 인도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 산업이 단순하게 육신적인 경제의 축복받는 산업이 아니고 300주교회 할 수 있는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 제목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한다. 집사님의 산업은 하나님과 통하는 이유 있는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 집사님이요 중심 있게 딱 아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시작되라고 확신됩니다.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빛의 문화입니다. 오늘 우리 랩넌트 민석이가 간증도 하고 또 특송하면서 이제 우리 기타 연주도 했는데, 민석이 하나가 조금 빛의 문화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 영향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민석이가 이제 드럼을 치다가 요즘 이제 기타를 이제 또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타를 치면 누군가 드럼을 해야 되겠거든. 제자 둘을 키웠어요. 드러머 둘을 키웠어요. 전부 다 여자라 다. 여자. 그래가지고 온양교회에서 이제 요즘은 우리 랩넌트 예배 드리면 여자의 둘이, 랩넌트 둘이가 번갈아 가면서 한 곡씩 연주를 해요. 보면서 참 감사하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문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게 랩넌트들에게 싹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빛의 문화가 회복되니까 이게 현장에 또 다른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한다고 이제 교회 저녁에 가면요, 민석이가 자기 학교에 같이 음악하는 애들하고 같이 연주를 준비해요.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 전도 대상자입니다. 렘넌트 하나가 조금만 빛의 문화의 축복 누리니까요, 이게 현장에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이 응답이 렘넌트에게 전달되는데, 그게 올바른 렘넌트 살리는 영성운동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 또 렘넌트 사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불신앙만 안 해도 돼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한 번은 딱 보니까요, 렘넌트부가 고령화됐어요. 제가 이제 온양교회 간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그때 렘넌트부 시작했던 애들이 전부 다 유치부, 초등부 이런 애들이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대학생들 돼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렘넌트부가 고령화되어서 큰일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차세대 주역이 된 거 있죠. 이번 여름에 이제 렘넌트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무슨 일을 했냐니까, 빌라에 가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빌라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가 월급을 받은 거예요. 수수료 띄고, 제가 보니까 자기가 번 전액을 성전 건축에다 헌금을 하겠어요. 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엄마는 좀 말렸대, 옆에서. 근데 그거 다 넣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 렘넌트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엄마는 참견하지 말라면서.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아마 대학사에 가는 김현우 목사님이 얘기한 것 같아요. 방위산업체를 가라. 방위산업체를 가면 네가 전공하는 거 살릴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방위산업체 가라. 얘가 이제 방위산업체를 가기로 딱 해요. 그 방위산업체 가서 돈 벌어서 뭐 할래? 엄마가 이제 물은 거예요. 이 렘넌트가 뭐라 하냐니까, 난 돈 벌어서 헌금할 거라고. 제가 그걸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면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구나.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면 차세대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역사 일어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싹 다 전달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불신앙만 안 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믿음의 고백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응답들 통해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와 세 군데 주교회당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300주기 237 5천육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 있다. 그 안이 어딜까요? 복음 안에. 그래서 이번에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다.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현장에 전도운동했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오직했어요.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언약 다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직하는 것이다. 바울이 오직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나도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린 것이다. 믿음의 사람,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오직의 비밀을 누렸던 것처럼 나도 이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면 오직하면 어떻게 되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서 오는 거예요. 세 가지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직 복음하시면 돼요. 혹시 나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오직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녁 9시 이제 온양교회 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뭐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도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처음에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는 저한테 너무 무겁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프고. 이래서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딱 결정했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요. 오늘 이제 찬양을 우리 렘넌트들이 들었는데 저 찬양을 그냥 기도하기 전에 틀어놨어요. 내 안에 사는 이. 혼자서 계속 찬양 들었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만약에 이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 노래를 또 들었어요. 아마 이게 이제 다락방 고기 같은데 많이 들려지는 노래는 아닙니다.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이런 찬양이었어요. 영어로 이제 제목은 The Only Answer라고 이제 유일한 답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그 가사 제목입니다.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노래가 어떤 거냐니까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이런 찬양. 내 안에 사는 이 찬양하고 100만 가지 문제 앞에도 이걸 가지고 그냥 쭉 틀어놓고 같이 그냥 캄캄한 교회, 아무도 없는 교회 그냥 혼자서 딱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딱 주냐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낸 거 아니냐. 그러면 김 목사 고민할 거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더 큰 응답과 증거의 문들을 열어가실 거 아니냐. 이런 확신이 막 몰려오는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이면 아무 문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전도운동에 전도운동 하지 못하고 무너지냐니까 내게 일어나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갈등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다, 어려움을 주셨다,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는데 뭘 오직 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거 오직 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 그거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유익한 건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에는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찾고 누린 겁니다. 바울이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나머지는 다 배설물.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 다른 거 오직 아닙니다. 복음에 오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복음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유목사님 요즘 계속 얘기하시는데 3초월의 응답, 3무한의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하는데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아까 내 안에 사는 이 그 찬양이요,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역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거 내려놓고 오직 복음하는 그런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오직 기도하시면 돼요. 하필이면 오늘 메시지 준비한다고 해놨는데 유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순례자의 기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전도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0주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37 5천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참된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꿈에 두 교회가 나오더래요. 두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교회냐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관심 없고 뭐 생명살인 이런 거 관심 없고 하나님 나라 이런 거 관심 없고 근데 그 뒤에 사단 마귀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에 교회를 보고요 사단 마귀가 졸고 있더랍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단 마귀도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보고 졸고 있더랍니다. 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인도받는 교회. 사단이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쳐다보니까 사단 마귀가 칼과 창을 들고 위에서 교회를 막 찌르더랍니다. 심각하게 된 거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죠. 꿈이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본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하는데 2, 3, 7, 5, 6 살린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한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야 오직 기도.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하냐? 후감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원장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실 거는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에 기도에 뒷받침할 수 있는 10명의 기도 용사를 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와서 설교 간증한 것 같은데 집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 가면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 하냐니까 사람이 있어야 설교를 하지 사람이 없는데 내하고 당신하고 둘이 있는데 누구한테 설교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새벽기도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도 임마누엘 원양교회 이제 렘넌트부터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원내스 해가지고 기도하고 거의 지금 이제 10명 완전 세팅이 딱 됐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딱 정해졌어요. 오늘 이제 우리 이 자리도 오셨는데 중국인 부부가 지금 매일 새벽에 오세요. 한 분은 이제 한족인데 통역기 안 꼽으면 메시지 못 듣거든요. 지금도 이제 통역기 꽂고 이제 지금 메시지 들으시는데 새벽마다 통역기 꽂고 기도하는데도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것도 새벽 기도 오는데 제일 1등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교회 문 열고 불 켜고 제일 앞에 두 분 딱 앉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전도운동 하면서 기도를 회복해야겠다, 기도를 살려야겠다 이러 싶어서 지금 금요 기도에도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기도하는 일꾼들이 용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제대로 기도운동하고 전도운동해서 온양원사 서생 6만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에서 300주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힘을 얻어야 나를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을 얻어야 교회를 살릴 거 아닙니까? 한 지역을 살리고 2, 3, 7, 5천 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 오직의 축복을 자꾸 누린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오직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계시는 거. 현장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3, 7, 5천 6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온양교회 같은 경우는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월요 현장 캠프.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제일 많은 응답들, 증거들 주신 것 같아요. 이게 TCK 학교로 여름 행사로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그럼 뭐 하냐? 모여가지고 유 목사님 전도학교 메시지 딱 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전도학교 할 때는 강 목사님 전도학교 메시지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 두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으면 현장 나가고 그러면 기도하는데도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세요. 혹시 나는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기도 수첩도 하지만은 한번 전도 수첩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과 관계된 명단을 적어놓고 한번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지. 왜 그러냐?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있다 그랬어요. 요번에 이제 정규 수련하면서 저희도 강 목사님 메시지 듣고 현장 가는데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니까 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 운동하면서 제일 알차게 열매 받은 거 성도들과 관계된 현장에 거기 다 있더라니까요. 그날에 구원 얻기로 작정인 자 분명히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문을 열듯이 하나님께서 현장에 예비된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뉴스를 딱 듣는데 뭐라고 기사가 나오냐니까 울산의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네요. 근데 그 기사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는데요. 지금 울산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몇 명인 줄 압니까? 3,500명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해보니까 한 반에 30명 아이 있으면 3,500명 있으면 반이 100개 반입니다. 초등학교 1,000명 다니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아요. 학교에. 그러면 그냥 얼른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다문화 아이들만 모아놔도 학교 4개 나와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현장에 없다고 생각해요. 2, 3, 7, 5천 주죠. 멀리 있다 생각.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3천 제자. 초대교회가 위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죽음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하나님 증거 주시니까 3천 제자 문 열었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온양온산 서생 복음할 수 있는 600제자 하나님이 예배해놨다고 확신합니다. 울산과 동부남 살릴 수 있는 3만 제자, 10만 제자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이 응답을 자꾸 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진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오직의 의장만 붙잡는 겁니다. 진짜 오직 복음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문을 여시는지,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들 일하시는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온양교회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300주의 모델 되는 교회 되도록. 요즘 이제 간모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부산로에도 교회가 어려운 교회 너무 많다는데 실제로 지금 어려운 교회 너무 많아요. 부산로에만 어려운 게 아니고 울산 시찰 안에도 지금 문 닫아야 될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간모사님이 못 가셔가지고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시찰을 갔는데 시찰에서 뭐를 고민하냐니까 임원을 세워야 되는데 임원 세울 사람이 없어요. 서기 회계를 세워야 되는데 곽상남 목사님하고 자구성 목사님이 현재로 이제 담임 목사님 격에서는 제일 나이가 어리신가 봐. 그러니까 이제 또 제일 일할 수 있는 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두 분이서 시찰 회계 서기를 6년간 번갈아가면서 했대요.
그래 또 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없어요, 없어. 거기다가 지금 어른 목사님들은 지금 그만두셔야 될 파이라.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은퇴 고민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은퇴할 건가 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제가 옆에 있으니까 김덕윤 목사님 하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 근데 옆에 법을 아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니까 김 목사는 못합니다 이러. 부목사는 임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지금 부산노예뿐만 아니라 울산, 시찰, 전국 세계에 지금 심각한 임마누엘 울산교회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지금 부산노예 섬겨야 돼요. 그리고 전국 세계 섬겨야 돼요. 여기에 응답 누릴 수 있는 지교회당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완전 각인된 건데 온양온산 서생 6만 영혼 살릴 수 있는 지교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600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응답의 문들을 열 수 있는 새로운 시간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바른 렘넌트 키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제가 한 2달 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임마누엘 원장교회 구역마다 이제 학교를 배분을 해서 다 얘기를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1구역은 온양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책임져라. 2구역은 온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현장 책임져라. 3구역은 서생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현장 책임져라. 감사한 거는 지금 구역마다 자기가 맡은 현장 딱 두고요, 기도하고 현장 가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올바른 시스템, 사역자, 렘넌트 제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기도하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성교의 축복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이게 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맡은 선교지마다 지금 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1억, 그 제일 작은 겁니다. 중국 15억, 인도 13억. 전 세계가 70억 인구인데요, 저희 교회만 감당해야 될 게 20억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교회 3위가 큽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응답 누리도록. 또 하필이면 또 지지난주죠, 렘넌트 하나가 영국으로 갔어요. 지금 이제 또 저희 교회 기도하는 게 영국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교의 축복 누리는 되는 교회, 성교의 모델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은혜 왕답을 누려가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에 여름 행사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신 응답이 세 군데 지교회당에도 시작될 시간표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언약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은 이 응답이 세 군데 지교회당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뭐 하면 되냐? 낭중지추라는 말을 잘 아시죠? 주머니 속에 있는 바늘, 송곳 이런 표현인데, 주머니 속에다가 바늘, 송곳을 넣어놓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내용,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으면 어느 날 역사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난다고, 역사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응답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되냐? 복음 안에 있는 비밀 가지고요, 올바른 내용 준비하면 돼요. 올바른 내용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문들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열어가시라고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온양교회도 그 응답 누리고,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의 현장에도 새로운 300주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전도운동을 두고 또 온양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300주의 모델 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부산노예와 전국과 세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의 현장에도
이 응답이 동일하게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